2020년 12월 29일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말씀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구약의 역사서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따스하지만 대부분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임금과 장군이었지만 그 역시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닌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쳐오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밤을 새워 울부짖으며 불안에 괴로워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에서 다윗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는데요. 이 어느 때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극심한 슬픔과 절망은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는 이 상황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 보이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들이 주는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나를 영원히 잊으시냐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고 또 그 잊으심이 영원히 지속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듯 보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다윗은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번민과 근심으로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은 쓸데없는 노력이고 또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번민하며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다윗을 보면서 아마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대적들은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독설과 비난으로 다윗을 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절망의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자신의 앞절에서의 호소, 곧 어느 때까지니까에 대하여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요청은 앞서의 숨기시겠나이까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쩌면 다윗의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혹여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간 철저한 실패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보이는 실상의 전체인 양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다윗은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망의 잠이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으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패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고 뻐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러했죠. 거인 골리앗의 오만불순한 태도에 불같이 화를 내며 그와 싸웠던 이유는 골리앗이 다윗을 모욕해서도 이스라엘을 모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죽을까봐 또는 자신이 대적에게 패배할까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그리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문학적 감각은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확신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또 이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의 탄식과 두려움을 말하고 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담아서 간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증거를 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5절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과 성실이 강조되어지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주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 곧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이 친히 언약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선언하는 이 다윗의 문학적인 재능, 그 믿음이 정말 멋있습니다. 다윗의 문학적인 감각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와 대조를 이뤄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리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완벽한 문학적인 감각을 드러내면서 이 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드러내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묵상해 보죠.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대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나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을 보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에 빠지고 또 자신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두려움은 자신의 영이 또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었죠.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두려움을 좀 묵상해 볼까요? 다윗의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벌로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고백함으로 기도의 노래를 마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심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확신의 응답은 다윗이 주의 사랑, 곧 주님의 약속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편을 묵상합니다. 묵상 가운데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악함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눈을 밝히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